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확신으로 후회 없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12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7장, 통일 찬송가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다 같이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요아스의 변절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한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적인 것들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많은 과정을 통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물든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뒤에서야 우리 속에 그 말씀의 역사가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변화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 그 변화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사명과 소망들로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어느 곳에도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화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공유할 수 있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에 아주 공동체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역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가정이었고 그들의 민족이었고 그들의 자손을 통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 속에서 신앙은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거듭남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다하여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나의 주위에 어떤 신앙의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의 왕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는 우상으로 물든 유다 땅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나온 것과 같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유대 땅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까지 지켰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변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보면 참 강한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위에 한 사람만 바뀌어도 그 사람을 인하여 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이 원하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였던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요아스에게 전하게 되지만 그는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지자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잘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요 바로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보건당국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양 상태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인류 역사상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수명이 길고 키가 크고 그리고 가장 발달된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장 높은 영양을 섭취하더라도 그들의 정신건강은 역사상 가장 빈곤하고 약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종종 신문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십시오. 우울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요,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독들이 나타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성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게임 중독까지. 거기다가 개인화된 삶의 환경은 사람을 고립시키면서 자신만의 판타지의 세계에 살게 함으로써 자아도취적이고 환각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산 사회는 어떻습니까?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으로
하나가 되기보다 서로 찢어져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사회상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섬기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허락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 왕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지키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비록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영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단히 묶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와 같이 흩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을 통하여서 서로 모이기가 힘든 이때이지만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교구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함께 사역하였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며 그 어떤 시간보다 더욱 단단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시는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프라미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